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영광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드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죽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들을 다시 깨워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면서 마음을 다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세상의 문화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록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과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다가올 고난 주간을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보내듯이 인생 가운데 겪는 어려움에서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박 2일 동안 리멤버라는 주제로 청년 2, 3부 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번 수련회가 남은 한 해 동안 저희 정릉 청년부 전체가 주 안에서 더욱 친밀해져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스며들어 하나된 공동체는 결코 쇠퇴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 정릉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초대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고 싶으나 군 복무와 학업, 직장 등으로 지방과 해외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정릉교회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그 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큰 지진으로 인해 아직도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트르키예와 시리아에도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은혜를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남기훈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는 이들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 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 귀한 몸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네. 나의 죄 사하시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물과 피 쏟으시며 우리 위해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 은혜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날 위하여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셨네. 모진 고통 당하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험한 고통 이기며 그 아픔 이기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은혜 알게 하소서. 사랑 알게 하소서. 날 위하여 주 예수 십자가에 달리심을 나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은혜 알게 아멘. 정릉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과 생명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지난 겨울은 유독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정릉에 발을 디딘 날이 2021년 겨울이었는데요. 그때는 분명 물을 틀어놓지 않아도 수도관이 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는 넋놓고 있다가 아침에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는 언제 끝나려나 싶었는데 어느새 날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는 생명의 기운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2, 3부 및 플러스부
우리 봄 신앙 수련회를 어제까지 가졌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도 수련회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 얼굴에도 그런 게 자꾸 느껴진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 뿅뿅 정릉 오락실이라고 굉장히 그 레트로한 감성으로 우리가 야외 체육대회를 가졌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지체들과 오랜만에 꼬리 잡기도 하고 또 2인 삼각 달리기 또 피구 등을 하며 뛰어노니까 오랜만에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찾는데 그 대부분의 장소에는 아직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좀 확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한켠에 개나리가 피어 있더라고요. 노란 개나리를 보니까 곧 다른 곳에서도 생명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노란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이고 또 기대입니다. 아직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말은 봄이라고 하는데 과연 봄이 왔는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 샛노란 개나리는 우리에게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곧 모든 곳에 봄이 찾아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말입니다. 개나리는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알려주는데 또 이 봄이 완연해질 것을 알려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기대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함 가운데 우리 안에 곧 생명이 찾아올 것이다. 모든 곳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며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서 희망을 찾고 어디에서 다시 할 수 있다는 힘을 경험하며 어느 곳에서 회복을 기대하고 생명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적과 다른 조금은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방, 각 고을, 각 마을들을 다니시다가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 또 병든 자, 심지어 생명을 잃은 자까지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아닌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그런 여러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거의 처음 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기적이 필요한 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들 곧 마리아와 마르다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들과 이미 굉장히 친밀한 사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늘 연락을 취합니다. 자신들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흥미롭고 독특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눈가기가 의심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자마자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 만에 나사로에게 가시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 동안이나 꼼짝도 안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마치 일부러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등하게 사랑하고 대우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지나가는 행인 1보다는 같은 셀에 있는 셀 친구에게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이 부탁하는 것도 들어줄 정도라면 깊은 관계 속에 있고 이미 친밀한 사이인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이웃에게는 사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바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유하시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이상한 행동은 사실 이 이상함을 넘어서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11절에서 여전히 나사로를 우리 친구다라고 부르시면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이제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몸이 아프면 잠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또 잠을 자야 병세가 완화되고 회복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나사로가 회복을 위해 잠을 청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를 14절로 15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상함을 넘어 수상한 대목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휴식을 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음을, 그 나사로의 죽음을 애두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그 정도 애두른 표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기보다 예수님은 돌연 내가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한다. 믿기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자기 주관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MZ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 친구의 죽음을 지키지 못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처한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베다니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이 어디이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예루살렘도 유대 땅,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피해서 나오신 그 피신하신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 베다니, 거기도 유대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은 약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신다면
유대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로 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신다는 말을 들은 도마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면은, 거기 있었으면 나 죽을 뻔했는데 여기 있으니 다행이다 라고 정도로 우리가 의심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에게 간다고 하셨을 때 도마도 나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야겠다. 어차피 주님 유대로 가면 죽을 건데 나도 같이 죽으러 가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 특히 방금 이 도마의 반응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나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성향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요한복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는 선천적으로, 선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감히 예측해 보건대 도마가 오늘날 MBTI를 한다면 NTJ나 아니면 STJ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협심을 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하고 용기 있고 멋진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의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냥 펼쳐져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 사실에 입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의 처음 부분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습니다.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대로 살아가십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으시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기대 그 자체이십니다 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이 현실과 함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와 부단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것. 잊혀진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그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시기를 이라는 뜻을 지닌 선지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게 된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광은 순간이요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예루살렘. 남은 것이라고는 피와 먼지밖에 없으며 먹을 것이라고는 자신이 흘리는 눈물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보는 것까지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에스겔은 무엇을 봅니까? 메말라 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에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맹인을 향하여 그 맹인됨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맹인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는 예수께서 유다 베다니로 과감하게 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제 막다른 길로 들어가시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다른 이들을 선동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죽음을 깨우러 가셨습니다. 모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앞장서 나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사순의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육신에 사로잡힌 생각은 죽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했으니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성령을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깨우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더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를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시간 마음을 드높이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육신의 생각을 제하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로 생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로 기대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모든 메말라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 틀렸다,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육신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그 죽음방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생각들을 아버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가득한 성령의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이 땅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며 나사로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병상에 있는, 또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한 그 육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아버지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깨우러 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더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생명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생명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돌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외로워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을 명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깨우러 가신 주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육신의 영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주의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깨우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메마른 것과 죽어 있는 것들을 살려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음이 아닌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부터 우리에게 귀한 예물까지 모두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정성을 거두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땅에 메말라 있는 모든 마른 뼈들의 생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 사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요, 2023년에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곁에서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도 동참하기를 원하는데요. 새벽을 깨우는 게 그것 자체가 순환과 죽음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새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 사진전이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 본당 전체, 본관 전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신 분들은 이미 알 수도 있는데요. 우리 1층 엘리베이터 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쪽에서 올라와서 2층에 한 바퀴 돌고 3층까지 올라서 4층까지 올라와서 여기를 통과해야 그대로 이렇게 25점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진전을 사순절에 본다는 게 참 이 의미가 같은 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일을 다시 양아들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하면서 또 예수께서 가신 길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장로 시빈 선택을 위한 투표에 참여했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의 참여해 주셔서, 특히 청년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장로 시빈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투표는 3차까지 진행되었고 장로 시빈 선택을 하기 위했지만 한 분이 선택되셨습니다. 피택자는 이동현 A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와 투표로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택되신 이 장로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11월에 임직을 하실 텐데 우리 정릉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역 안내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일부터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교회 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위험하다 하시면은 꼭 마스크를 지참해 주셨다가 착용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죽음을 깨우러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에게 생명 더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